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강병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음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보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진짜 그러게 보이시나요? 네. 정말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제가 처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 자리에서 똑같은 수요일 예배에 이미 한번 본문으로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게 좋은 겁니다. 2월 달쯤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 그 중심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것을 그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인데 그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데 어떻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한번 좀 더 나누고 싶어서 같은 본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어디 뭐까지 있죠? 마지막이 요한계시록까지 있죠. 총 66권의 책이 있는데 그 순서를 보면 그냥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놓인 것 같은데 잘 보시면은 그 순서가 그렇게 쉽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만 보면은 뭐가 있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네? 심판. 네.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제일 먼저 창세기 맨 앞에 뭐가 나오죠? 창조가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면 뭐가 나오죠? 거기도 창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창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담과 하와 얘기 말고 이제 그대로 좀 더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인간의 타락과 그 심판, 그리고 요한계시록 창조 앞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무엇이 나오죠?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의 이야기라 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혈통의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는 양 끝에 보면 공통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 안에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법을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죠? 밑에 빵이 있고 위에 빵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두 개 끝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빵을 두고 성경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쉽게 생각하면 햄버거 한번 제가 좀 좋아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햄버거도 샌드위치랑 똑같죠. 두 개의 빵 사이에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가 이름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 줄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너무 쉽지 않나요? 빵은 상관없고 그 패티가
아내가 패티가 그 내용물이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의 어떤 책이라고 합니까? 내용을 구약을 오실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창조와 심판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면서 정확히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왜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함께라는 거죠. 그렇죠?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란 존재가 중심에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함께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그 중심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깊이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에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 것 같으신가요?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후로도 모세, 이스라엘 민족들 여호수아, 갈렙, 선지자들, 느헤미야나 그리고 에스더,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다니엘, 말라기,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12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믿는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갖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정말 그냥 편한 삶이었나요? 그리고 그냥 산하고 살 수 있었던, 살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먼저 노아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노아를 빼고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거 한탄하면서 뭐 하냐면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노아를 제외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다니엘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왕이 스스로 자기를 신으로 자칭하면서 신으로 여기면서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에게 기도하게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살았던 거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12 제자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상황 어떻습니까? 쉬웠나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을 뻔한 고난을 많이 받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냥 잡혀갑니다. 왜? 그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고자 그 베드로를 죽여서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잡아갑니다. 그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이었나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감옥에 갇히고 맞고 고문당하고 결국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변론해야 되는 그런 상황.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는가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 그냥 쉽게 정말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살아가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어떠한 믿음의 삶이냐면 주변에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노아가 살아갔던 그 시대, 노아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혼자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만약에 여기서 혼자만 딱 떨어져서 혼자만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전부 다 여기 마스크를 쓰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만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마스크쯤이야 뭐 이러다가 점점 이제 이상해집니다. 이게 스스로가 왜 다 마스크 쓰고 있지? 내가 이상한가? 내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상하구나. 그리고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근데 노아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습니까? 똑같죠.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마지막 한 사람이 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냥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노아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여서 방주를 짓게 만드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물로 심판하시려고 마음 먹었을 때 정말 노아 한 사람 그 노아의 가족만 살리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노아 한 사람 그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굳이 방주를 만들 필요도 없었을 거고 굳이 방주를 오랜 시간 그 산 위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아를 방주 짓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노아의 삶을 통해서 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그 방주 짓는 것을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는 어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네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또 다른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들 중에 신이고 참된 신이라는 걸 알게 되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막 나누고 물건을 통용했을 때 나타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12 제자들의 삶도 말할 것도 없죠.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나 혼자만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겠죠. 근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은 공동체의 삶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너 혼자서 나를 믿고 나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알리게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공동체를 통해서 늘려가는 거죠. 사람의 수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성격은 저희가 자주 설교하지만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인데요. 어떠하십니까? 저는 좀 기대됩니다. 오랜만에 집에 가서 부모님 만나고 이제 멀리 살던 매형은 못 오는데 누나하고 친척들 그 사촌 동생들이 오거든요. 사촌 동생들이 아니라 조카들 조카들이죠. 조카들이 오는데 이제 많이 커서 말썽을 일으키는데 그래도 기대되는 게 뭐냐면 가족들 모이면은 다른 이야기보다는 좀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 저희 누나가 저한테 그런 욕을 하는데 야 너 그래도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애들 좀 가르쳐봐라 이런 막 하는데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부모님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누나와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이번 추석 때 가족들 모이면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실 겁니까? 그리고 그러한 나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지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올 한해 표 우리의 표가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그 보내신 목적 이제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하는 삶도 보이실 겁니다. 그러한 삶이 이번 추석 때 가족들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족처럼 여기면서 이번 추석 명절을 기대하면서 또 같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사실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삶, 특별히 이번 가족들과의 모임 속에서 그러한 삶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 건데요. 예수를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